제가 하늘나라로 바꿔서 하늘 왕국하면 듣기에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비유가 하늘나라에 관한 첫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봤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기근이 든 중년이 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가 미리 넘칠 것을 예언을 했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기 그 왕을 부추받은 왕의 가장 가까운 그 귀족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죠? 주께서 하늘에 창문들을 여러 개 내도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면 볼수록 그 기적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그 흉년이 든데다가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양식을 구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에는 기근이 왔으니까 먹을 것이라고 다 먹어치웠고 이제 남은 건 그 자기의 자식들과 그리고 말 많이 잡아서 한 10필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벌어졌죠. 그만큼 그 기근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찼고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 불신이죠. 이 엘리사가 말을 했을 때 그 한 귀족이 말했던 그 말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없어졌는데 미리 풍족하고 또 보리가 하루 만에 풍족하게 하겠다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죠? 문둥병자들입니다.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먼저 안 것도 아니고 왕이 그리고 군대가 이 학자들이 귀족들이 부자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밖에 있던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던 문둥병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가장 먼저 알았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괜찮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외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들은 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깨달은 거 아니고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자들이 가장 먼저 부위에 놓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를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예. 이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그 이틀 동안 먹고 마시고 의복과 금원을 전부 자기들이 숨겼죠. 땅속에다가. 그러면서 이 이틀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성 안에 있는 왕에게도 알리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자 했던 겁니다. 근데 왕은 또 믿질 않았죠. 아, 시리아 사람들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매복하게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 이것도 역시 불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시리아 군대를 왜 어떻게 도망가게 했죠? 군대 소리, 말들 소리 이걸 듣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겠던 거예요. 실제로 오지도 않았어요, 군대가. 그리고 말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망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는데 그 기적이 엘리사가 말하는 걸 딱 듣는 가운데 불신의 말을 했죠. 엘리사가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이 내가 말했던 밀과 보리가 풍족한 걸 보기는 볼 터이나 네가 취하지는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엘리사 정면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이 한 기적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죽여버리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그 발에 밟혀간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늘왕국,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 이 땅이 어떻게 하늘나라라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하늘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있다. 생각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13장 전체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 왕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늘나라. 분명히 이 땅에는 하늘나라가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나라, 하늘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왕국 이렇게 언급합니다. 네 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을 할까? 하늘왕국이 있다고 말씀을 할까? 하는 걸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왕국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왜 그렇죠? 여기 하늘나라가 있다고요. 하늘왕국이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왕국이 아니라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지저분하고요, 죄가 많고요, 제멋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남은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병도 있죠, 슬픔도 있죠, 고통도 있죠, 예? 괴로움도 있고요. 그런데 무슨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늘왕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비유를 들여 말씀을 했으니까 하늘왕국이나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죠. 땅에. 왜 그렇죠? 아무리 눈을 닫고 보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하늘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왕국은 이 땅에 없죠. 이 세상 왕국만 있고, 예, 이 세상 나라만 눈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을 말씀하면서 그 밭에는 무엇이 뿌려지고 있죠? 씨가 뿌려집니다. 씨. 동일하게 뿌려지죠. 그 이 길가 같은 밭에도 씨가 뿌려지고 돌밭과 같은 데도 씨가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씨가 뿌려지고 또 좋은 밭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잘 보세요. 이 씨는 누구의 씨죠?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그 곳들은 어느 나라겠죠? 하늘나라죠. 다시 말하면 씨는 여기서 뭘 상징하고 있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라는 말이죠?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왕국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의 모습은 전혀 없어도 말씀이 떨어진 곳은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다. 하늘왕국이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죠? 실상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예. 말씀이 어디서 떨어지고 있죠? 그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데 떨어집니다. 그게 뭐 길가 같은 교회든지 돌밭 같은 교회든지 가시밭 같은 교회든지 좋은 밭과 같은 교회든지 할 것 없이 떨어지는 건 뭐 떨어지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교회라도 거기에 지금 이 시각에 무엇이 말씀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 뭐 깨닫든지 뭐 거기에 뭐 새가 와서 주워 먹든지 간에 이 시각에 교회라고 이름이 붙인 곳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지하교회에서 땅속에서 다 전해지고 있는 건 말씀이죠.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다. 그리고 보면 이 교회가 놀라운 곳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속에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말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교회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 교회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하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왕국이고 하늘나라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 이거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죠.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왜 이 하늘나라를 하면은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늘나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대사들을 이곳저곳에 대사들을 파견하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대사들이 가서 우리 대신 일을 합니다. 예, 우리 대신 일을 하죠. 그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본국에 본국에서 이 하달되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말은 못합니다. 본국에서 전달되는 말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죠. 그래서 우리 이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관은 그 땅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대사를 보내서 대사관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하면은 그 대사관이 있는 땅 면적은 그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예?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많이 넓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다. 예. 미국 땅이에요. 예. 일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그 땅 면적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있는 그 곳은 어느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예. 이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되겠죠. 그게 뭐 돌박 같은 교회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가시밭 같은 교회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예, 길가 같은 교회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또 좋은밭과 같은 교회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 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예, 아까 대사관으로 우리가 비교를 드렸는데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하늘나라다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예,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에서 말씀하면서 예,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종류. 씨앗, 말씀이죠. 말씀. 첫째가 무엇이죠? 길가 같은 예,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같은 사람이라도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길가. 길가는 어떤 장소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 길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길가라고 해서 딱딱하지 않나요? 안 밟나요? 밟아요. 예. 길만 밟는 게 아니라 길가도 밟습니다. 예. 의성의 한 할머니 밭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는데 참 사람들이 참 길로 다녀도 되는데 사람들이 길가도 다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멩이 3개를 갖다가 길가에다가 돌멩이 3개를 놓아놨어요. 저는 못 봤는데 피자매가 봤어요. 저 길가인데 돌멩이 3개가 있다. 그러니까 길가를 사람들이 밭이잖아요. 길은 여기 있고 밭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밟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3개를 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라고 안 밟는 게 아니고 밟아요. 예. 길만 밟는 게 아니라 길가도 밟는데 이 길가 옛날 사람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길가를 사람들이 밟고 길가는 사실 밭이죠. 예. 밭인데 사람들이 밟은 거예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닙니다. 예. 또 어떤 곳이죠? 예? 많이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거기가 땅이 딱딱하죠. 딱딱하겠죠. 예. 그리고 이 길가는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왔다 갔다 하니까 바쁘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너무 바빠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바빠도 못 깨닫습니다. 예. 너무 바빠요. 이런 게 이제 그 길가의 특징인데요. 예. 참 여기에 보면은 예,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날짐승 새죠. 새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예. 이 길가니까 씨앗이 뿌리를 박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박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새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그 뿌리 박지 않는 씨앗은 얼마든지 가져가 버리죠. 이 땅속에다 묻어놔도 새가 할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새보다 더 어리석어요. 숨겨진 건 모르니까. 근데 새가요, 봄에 콩을 심어 놓죠. 예, 콩을 심어 놓으면, 땅속에 딱 묻어 놓으면요, 새가 다 파먹습니다. 비둘기, 특히 비둘기가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예,
이거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시골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 콩을 심어 놓으면 새가 와서 흙을 덮었는데도 다 빼먹느냐? 물어. 이건 사실입니다. 다 빼먹습니다. 숨겨놔둬요. 새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지은 게 새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빼먹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빼먹어요. 전부 다. 심는 것만 봤다 하면은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칠합니다. 새가 먹고 죽는 약을. 예. 못 먹겠거든요. 약을 그래서 여러분 이 콩도 처음부터 약을 묻혀갖고 땅에 심는 겁니다. 그래야 새가 안 먹어요. 다 묻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새도 얼마나 잘 하나님께 놀랍게 만든지 몰라요. 그 사람은 더 놀랍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주스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었다. 근데 이 새를 여기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 새인데요. 사악한 자 그럽니다. 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죠? 마귀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런 마귀들입니다. 예. 이들이 뭘 빼앗아 먹는다고요? 마귀를 말씀을 빼앗아 먹습니다.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제일 여러분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씨앗이죠. 예. 하늘의 씨앗 말씀입니다. 그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쓴지 모릅니다. 말씀 빼앗아가기 위해서. 예.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뭘 빼앗아가려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뭘 빼앗아가려고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귀가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한 게 마귀잖아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건요 재산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건강 빼앗아가려는 거 아니고요. 뭘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야.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게 이 마귀가 노리는 가장 많이 노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잊어버렸어 하면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좋게 보기에는 내가 잊어버렸다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걸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마귀는 절대로 내가 빼앗아갔다는 걸 노출시키지 않죠. 예. 너가 잊어버려서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 이렇게 알게끔 합니다. 그러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빼앗아간 거죠?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예. 그래야 심각성을 느끼는데 잊어버렸다 하니까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럽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거 심각하다 생각. 여러분 사람이 아파도 제정신을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프면 아픈데 그냥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병상에 딱 갔다 하면 희망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소망이죠. 기쁨도 있고요. 재성신을 차리기도 하고요. 아주 아플 때 빼놓고 빼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잊어버린 거 보고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 잊어버렸다 하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 귀중한 금 폐물이 없어지면 아이고 이거 금 폐물 웃으면서 금 폐물 잃어버렸네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의심을 하죠. 막 누가 가져갔나, 앞집이 가져갔나, 뒷집이 가져갔나, 친구가 와서 가져갔나, 아는 사람 누구냐, 어제 누가 왔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머리가 뭐 이 새 집처럼 복잡해집니다. 예. 그거 웃으면서 아이고 금덩어리 없어졌네. 여러분 이게요 금덩어리는 우리가 어느 날인가 이 땅에 잘만 모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죠. 예.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통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 없어도 땅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돈 없어도요 땅 많이 살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땅을 사면은 땅을 담보를 잡히니까 돈을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은행에서는 요새요 잘 빌려줍니다. 여러분. 예. 이자 조금만 높으면 잘 빌려줘요. 돈 한 푼 없어도 땅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땅을 사는 돈 없는데 사나? 하고 이 불신자들이 말을 합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예배당 다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을 샀는데 이자는 그 우리 친구가 땅을 하나 샀는데 예, 아이고 내가 빚장이 됐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연금도 없어요. 이제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땅을 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인데 그 이제 아이고 이거 빚쟁이 됐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땅 옆에 싸게 파는 땅이 있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빚쟁이 됐네 그러게 제가 계산을 하라 했습니다. 뭘 계산하라 했냐면 자 봐라 이자가 얼마고 그러니까 얼마죠? 이자가 1년에 18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땅에서 나무가 있는 땅이에요. 나무가 있으니까 나는 거 얼마가 그러니까 아주 싸게 팔아도 3천만 원이 팔아요. 자 여러분 그 땅을 갖다가 이자를 주고도 땅값을 조금씩 갚아나갈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술 안 마시고 예? 안 아프고 다른 데 안 쓰면 땅을 갖다가 한 10년이면 자기게 되나요 안 되나요? 되고도 남아요. 예. 요새는 이자 잘 주면요 은행에서 갚아라 안 합니다. 신용이 높다 이거 이자를 잘 갚는 사람은 신용이 높은 거지 돈을 갖다가 이 은행에 10억 있다고 해서 신용 높은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갖고 이게 이자를 잘 갚으면 신용이 높은 겁니다. 저는 돈이 많아야 신용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빌린 것도 있죠. 근데 신용이 높다고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는데 왜 신용? 물으니까 빌려가지고 이자를 잘 주고 있으면 이게 신용이 높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다 뭐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안 되는 건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귀중한 것이라는 게야. 예. 귀중한 이게 말씀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돈입니까? 돈 아닙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인데 사람의 말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말씀은요 그 힘으로 버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가 기도하는 자매님 보면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저는 뭘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 전하고 뭘 믿는 사람이죠? 말씀 믿는 사람이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말해주는 사람들은 저에게 다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럼 저하고는 영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자매님한테 가서 자매님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또 말씀을 쭉 하거든요. 1시간 동안 합니다. 거의 1시간인데요. 예. 그리고 저도 또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믿고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때는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래다. 어떤 때는 말씀은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이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걸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 말씀은 왜 귀중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의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이 천지 여러분 이
보통 천지가 아닙니다. 이게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놀랍죠. 여러분 부딪혀갖고 어디 이렇게 깨지는 유성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정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들이요. 그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데 질서를 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계가 어느 쪽으로 돕니까 여러분? 이훈상 목사님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했죠.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죠. 근데 시계가 왼쪽으로는 돌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왼쪽으로 돌리면 계속 돕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학 전 시간에 가서 돌려보십시오.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면 한 번 돌리면 계속 돕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돌려도 계속 도는데 왜 오른쪽으로 돈다고 우리가 알게끔 만들어 놨느냐면은 저 시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돌렸죠? 이 시계에 돌아가는 그 바늘이 오른쪽으로 도는 질서를 정해둔 겁니다. 이게요. 오른쪽으로 돌게끔 돌렸죠.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주의 이 질서요. 예. 여기 이 몸도요. 여러분 희한하답니다. 여러분. 몸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이게 뭐 한의학적으로 연구했든 양의학으로 연구했든 간에 연구해 보면 이 몸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예. 우주라고 그럽니다. 이 여기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고 놀랍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몸 자체도요. 예. 정말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기중합니까? 안 합니까? 기중하죠. 나를 만든 분의 말씀이니까 보통 기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중성을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귀는 어떻게든 빼앗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후수업이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체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우리가 대체할 길이 있나요? 의사가 안 돼야 하면 나는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는 힘없이 살아야 됩니다. 예. 의사가 안 된다는데 내가 무슨 버틸 수 있죠? 버틸 길이 없습니다. 아, 나는 이제 다 됐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죽어가기 시작하죠. 예. 다른 것을 거기서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붉은 핏들, 흰 핏들을 하나님이 두 개 한 것도 무엇이죠? 병균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라 이 말이죠. 예. 병이 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이 몸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은 병이 들었을 때 싸워서 이기게끔 하게끔 하는 데 있어요. 싸워서 이기게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새는요. 약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이 약을 먹으면 흰 핏들, 붉은 핏들 중에 싸우는 핏들이 뭐예요? 찾아면 예? 예? 흰 핏들하고 빨간 핏들 중에서 흰 핏들. 약을 많이 먹으면 흰 핏들은 이래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약이 가갖고 병균을 갖다가 죽이지는 못해요. 약은요. 약화시키겠죠. 예. 약화시키는 일이지 이게 죽일 정도 되면 약을 진짜 먹어야 되겠는데 안 죽이지 못 죽이지요. 약화시키는 일이죠. 이런 흰 핏돌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놀아도 되죠. 그 아내가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니까 남편들은 다 노는 사람이더만. 아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남편들은 다 거의 대부분 놀아요, 여러분요.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흰빛들도 놀까요? 일할까요? 놉니다. 이건 뭐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놀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약을 먹으면 이놈 계속 병균 들어올 때마다 뭘 먹어야 되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이 흰빛들이요. 놀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빠졌죠? 예? 노곤증에 빠졌어요. 놀다 보면 잠자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다 힘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를 못합니다. 흰빛들.
예.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를 못하면 이제 결국은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양이요. 예. 그래서 이 약은요, 의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약의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감기약을 먹었다. 근데 기관지는 들었는데 괜찮은데 위가 안 좋다. 이거 부작용인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합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흰빛돌은요, 하나님 만든 흰빛돌은 부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싸울 때는 열이 나요. 싸울 때는 여러분 저 다른 친구하고 싸울 때 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듯이 흰빛돌이 병균하고 싸우면은 이 사람 몸에 열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 갖고 어떻게 하면 열이 나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갖다 놓고 또 아스피린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열열이라고. 그럼 이 싸우려는 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지금 싸워서 열이 나는 걸 갖다가 열을 갖다 식혀버리니까. 예? 여러분, 이게 싸울 때 이게 약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얼음찜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희한하더만요. 저희들은 아스피린 먹는데 병원을 가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더만, 열난다니까. 맞아요? 옷 벗기고 거기다 물로 이렇게 하대요. 예.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어갖고 내리는 건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제대로 이기지 못.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런 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으라고, 말씀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돌밭. 돌밭도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뭐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교회도 무슨 나라라고 그러냐면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늘나라, 하늘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흙이 안 많다고. 흙이 안 많다. 씨앗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씨앗이 뿌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죠. 싹둑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고 그러죠? 이런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하죠? 싹을 내는 게 뭐냐면 기뻐한대요. 즉각 기뻐한답니다. 예,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서 즉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기뻐한다. 여러분, 금방 기뻐하는 사람 금방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예? 금방 기뻐하는 사람은 금방 식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받고 나서는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 어떻게 된다죠? 예.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실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돌밭과 같은 나라도 하늘나라다 하는 겁니다. 실족한다. 예.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뭐죠? 가시나무 밭입니다. 가시나무 밭. 가시나무. 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가시나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요 씨앗이 못 자라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가시가 생장력이 아주 강하죠. 예, 그런 이 밭인데 이 사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뭘 못 맺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 그 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죠? 세상에 염려하고 그 재물의 속임수, 돈 벌어야지 하는 속임, 이게 속임수죠.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은 저절로 와야 됩니까? 자기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저절로 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지 하는 건 재물의 속임수에 내가 이미 빠져든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 여기도 역시 뭐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다. 무엇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이
세 밭 다 여러분 고착된 밭일까요? 아니면은 변화될 수 있는 밭일까요? 변화될 수 있는 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한번 역사적으로 볼까요? 로마 캐토릭이 그 320 몇 년부터 계속해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로마 캐토릭이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가 그 당시도 있었지만은 크게는 중세 때 와갖고 사람들이 그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죠? 그쵸? 그때 그 대항했던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캐토릭 교회도 여전히 무엇이 말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온 거죠?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돌밭 같고 길가 같고 또 가시밭과 같은 하늘나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돌밭과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듣고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듣고는 있다. 그 말씀이 그런데 마지막은 무슨 밭이죠?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좋은 교회라 할 수도 있고 좋은 밭과 같은 교회라 할 수도 있고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처음에는 뭐죠? 말씀을 듣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나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좋은 땅은 어떻게 하죠? 깨달아. 깨달아. 여러분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미국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딥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딥, 깊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깊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묵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놨어요. 묵상. 그리고는 뭐 깨달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있죠? 깨닫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과정,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입에서 목사님이나 천국에 가지라는 말은 안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나 저렇게 살지라는 말이 이 말을 입에서 나가지 않게 되죠. 대부분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은 여러분 목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 주신 겁니까?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 전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뭐 되겠나?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되는데 바울 사도도 사울로 있을 때 예수를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때까지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요 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더 원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에게 무슨 결과가 있다고요? 열매 맺는 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죠. 예, 맺는다. 이것도 역시 하늘나라입니다. 예,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최소한 생각하고 있거나 읽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못 깨달아서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고, 예? 또 내가 이 가시밭 같은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늘나라, 역시 하늘나라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다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집약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듣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말씀을 그렇게 깨달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씀을 듣거나 하는 곳은 다 하늘나라다. 예.